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리고 해피엔딩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죽음, 담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비록 남들 보기에는 해피엔딩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존 위클리프처럼 영광의 멸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었어요. 이번 주일의 주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시는 사랑. 본문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한 창조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현재뿐만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이런 걸 다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그 어디서 그런 소유 개념을 체득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거,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거, 내 이름으로 된 차, 내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 집, 그런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소유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성과 감각을 넘어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저는 그랜드 캐년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제 거예요. 다만 이제 그랜드 캐년이 너무 크니까 그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그거 청소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겼어요? 미국 정부한테. 옛날에는 인디안들한테 맡겼다가.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입장료도 받고 청소도 하고 관리 잘 해줘요. 저 대신. 그냥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그랜드 캐년에 거기 가면 딱 벤치가 있습니다. 거기 딱 앉아가지고 두어 시간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광대함 앞에서 미미한 존재인지, 내가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런 걸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주인은요,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찾아 누리는 게 진짜 주인이에요. 여러분, 동네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죠? 그 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시지요. 도서관에 있는 시. 그런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여러분이 다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시예요? 도서관 관장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책의 주인은.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지식과 지혜를 누리는 그 자가 진짜 주인이란 말이죠. 자, 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입니다. 요새 산불 때문에 추석에 보름달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둥근 보름달이 떠오를 텐데 그 달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갓난 아이도 있겠죠. 그 달이 떠오르는지 뭐 초승달이 뜨는지 하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달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거기 생물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천문학자도 있죠. 그리고 그 달을 보면서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하고 뛰놀던 고향 생각, 달을 보면서 어머니하고 송편 빚던 생각, 그러면서 그때 함께 있었던 가족들,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달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달을 보면서 갖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 느낌과 감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위 보름달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소유하고 누리느냐 마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은 주셨다고요, 일단.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보름달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우주에요, 그냥 우주에 별 행성이 있는데 행성 전체가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이 있대요. 입증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행성이 지구보다 더 큰 행성인데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전부. 거기서 그냥 산 하나만 띄워오면은 지구를 다 산을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별이 한두 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도 남을 거예요. 저한테 할당된 것도 있다고요. 그런 게 한두 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제도, 인간의 경제 시스템이 그런 걸 제한하고 우리가 그걸 다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스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걸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 편에 계시는 사랑입니다. 33절에서 34절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영원히 내 편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은 가게에 일하러 나가고 냉장고 문 열면 차가운 음식이 기다리고 있고 외롭고 쓸쓸하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면은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사랑하던 같이 사는 사람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에 영원히 변함없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건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죄를 짓기 전에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리치몬드 브리지 지나면은 샌 퀸튼 교도소 있죠? 거기 경치가 세계에서 제일 넘버원 교도소예요. 제일 전망이 좋은 교도소예요. 근데 그 교도소에 무기징역, 평생 교도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한편에는 좋은 집들이 있고 한편에는 그냥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집이 있어요. 좀 괜찮은 집에는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정 공무원들이 살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마린 카운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빈민촌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는데 거기 누가 사냐면 그 죄수들 옥바라지 않은 가족들이 삽니다. 주로 어머니들. 세상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강도라고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해요. 진짜 그 아주 잔인한 크루얼 크리미널들은 변호사도 변호를 포기해. 구제불능. 변호사도 막 때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을 기다리거나 무기징역 언도받고 평생 장기수로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 죄수들의 어머니에게는 그냥 불쌍한 내 자식이에요. 애틋한 내 자식. 내가 잘못 키워서.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편을 그 어머니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 가서 죽을 때까지 자식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원래는. 우리도 구제불능이죠. 뭐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집행을 다 대신 당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보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어긋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변함없이 우리 편에 서 주신다 이거죠. 샌 퀸튼 교도소 앞에 낡은 집을 얻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식 옥바라지 하는 그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 말씀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처지와 형편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맹의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안희숙 사모 그 자서전에 나오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교 학생인데 한국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피난길에 올랐어요. 피난길에 오르니까 밤에 몰래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뭐 밤에 몰래 이제 젊은 신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젊은 사람이 밤에 이동하니까 이 수상하다. 간첩이네. 그리고 미군한테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신학교 신학생인데. 근데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이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근데 수용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계획적으로 보내셨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신학교 졸업하면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전도할 사람들도 그냥 도망 못 가게 딱 모아주셨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사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후에 중공군 포로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포로가 된 중공군들을 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제 수용을 했는데 맹의순이라는 분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중국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중국 사람들을 그냥 여기다가 데려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공군 포로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 제대로 된 사람이 맞겠어요? 다 뭐 어디
부상 입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멀쩡해. 그러니까 아주 극진하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신학교, 그 당시에는 그 신학교의 선교사들이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입니다. 이 신학교가. 영어도 잘해. 그 맹이 쓴 친구들이 신학교 학생들이니까. 아니, 억울하잖아요. 신학교 학생을 간첩이라고 해서 잡아가니까. 그래서 구명운동을 벌이고 그랬는데 막상 맹의순이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공군들을 그렇게 극진히 돌보고 인민군들을 그렇게 극진히 돌보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렇게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거 뭐 빨갱이니까 저렇게 중공군들 인민군들을 저렇게 목숨처럼 돌보지 저 빨갱이 아니면 저럴 수 있겠어? 이러면서 구명운동에 관심을 안 가져요.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 맹의순인 씨가 수용소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백성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새벽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손발을 다 씻겨주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는 성경책을 읽어주고 시편을 읽어주고 그렇게 너무 과로하다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뭐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으니 뭐 사람 하나 뭐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포로들이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장례식을 치러줘야 된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포로들이 다 웅성웅성하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군이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 편지가 한 장 전해집니다. 그 편지가 누가 쓴 거냐면은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중공군 포로들이 다 서명을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의순 성생 영전 앞에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같은 포로인데 미 군의관들과 함께 병동을 찾아오던 당신을 우리는 적으로 간주해서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온화했고 한결같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누군가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적으로 보였고 분노에 휩싸여 있었고 우리를 전장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우리를 수용소에 가둔 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당신은 글을 가르쳐주고 찬미가를 불러주고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벽 한두 시면 늘 병동으로 와서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군의관들과 간호사들과 다 물러간 후에 중환자들이 제일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가장 힘든 시간에 천사처럼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 다른 한 손에는 물통, 물수건. 선생은 환자들을 닦아주고 주물러주고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시던 날 시편 23편 마지막 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2번 외치시고는 쓰러지셨지요.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우리는 맹선생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을 겁니다.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추모사예요. 추모사. 여러분, 전쟁도 억울한 수용소 생활도 승리도 패배도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장벽도 사상도 이념의 장벽도 삶도 죽음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